자, 오늘은 다시 산순순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사람이 복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주님 말씀하신 이 복된 사람들처럼 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된 사람들처럼 저희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복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복된 사람이 과연 누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세상에 많은 것으로 인해서 부해졌어. 마음도 부해진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을 가질까요? 그래서 애통할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남에 대해서도 온유함을 베풀 필요 없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주님은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반대의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참 복이 아닌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 볼 때 복이란 것은 잘 살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일상을 편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것이 복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잠깐 살다가 하는 자신이 누리고 싶은 건강, 부,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출세 하다가 일상을 떠나는 것이 복입니까?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올바르게 일상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러면서 주님은 오늘도 복된 사람이 누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 줄이고 또한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또한 목마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줄이면 음식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데 그 사모함의 대상이 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정도로 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의가 뭘까요?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기준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까이 가고 나중에는 부합돼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100%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명백히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는 명상을 하든지 어떤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의에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100% 하나님 뜻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주님의 의를 힘겨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이미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왜 우리 여전히 일상에 살 동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주님부터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을 충분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살아든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이유는 이 일상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그 대상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줄이거나 그렇게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정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역에도 목마르고 또 배고픔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 통계만 봐도 8억 6천만 미의 기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최고 상수 사람들 제외하고는 보통 사람들은 다 기아에 허덕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처럼 상수도가 있어서 누구나 물을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는지요. 특별히 가뭄이 들면 물 때문에 참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물이 없든지 아니면 음식이 없으면 우리는 배고픔이 되고 또한 갈증을 느껴서 그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를 정도로 찾으라 한 말씀은 그만큼 세상에는 이런 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가 없는 세상이 있지만 그래도 의를 찾고 또한 의에 대해서 또한 갈증을 내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참 의가 있는 세상입니까? 또한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우리가 얼마만큼 의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참 의로운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그런 갈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의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또한 배고플 정도로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사람은 이런 것이 없어지게 되면 아무런 감각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굶주리고 또한 갈증을 느낄 정도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했던 모든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뜻에 어떻게 하면 더 부합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증을 느끼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겼을 때 하나님 뜻에 의해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이 그를 쫓을 때 사울 왕이 한 동굴에 가서 쉬게 됐습니다. 아마 낮잠까지 잤던 것 같습니다. 그 동굴 깊이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는데 군사들이 지금이 바로 사울 왕을 제거할 때니까 우리가 가서 제거하겠다 했는데 사울 왕이 그것을 말려서 풀어줬습니다. 사울 왕을 자신의 손으로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확신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해도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시편 63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지만 반드시 물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합해서 살기 힘든 그런 환경입니다. 그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가 재산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없었겠습니까? 땅이 없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이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자 그런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갈망과 비슷한 경험을 했답니다. 아주 사소한 경험이지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갈증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런 생각했답니다. 무슨 경험을 했는가 하면 자신의
교회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할 때 생겼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는 그런 분이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사무실 갔는데 어떤 성도님이 맛있는 브라우니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냥 보통 맛있게 보인 게 아니라 그 위에 초콜릿도 이렇게 옮겨져 있어서 맛있게 보이는 그런 브라우니였습니다. 자신이 먹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한번 복을 볼까 하면서 커피와 함께 가져가서 드시게 됐습니다. 막상 먹어보니까 참 맛있는 겁니다. 커피와 마시니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었겠습니까? 그러고 난 후에 그런 교회에서 교회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한 3시간 흐른 뒤에 배가 출출해지는 겁니다. 목사님 마음에 어떤 것이 생각났겠습니까? 자신이 아까 먹었던 그 브라우니가 생각났습니다. 자신이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던 이 브라우니 다시 가서 그것을 집어서 다시 먹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걸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해서 사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찾고 또한 갈증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이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다 그런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뜻에 부합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는 상황, 그렇지 못한 상황을 봤을 때 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갈증하는 마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옛날 아모스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가 살던 북왕국 둘이 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이런 사회를 봤을 때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당시의 교회가 하나님 뜻에서 너무나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면 그 면죄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 간, 연옥에 간 그런 영혼도 면죄부를 어떤 사람이 사주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그런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어서 종교 개혁을 했던 겁니다. 링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살 때 뉴올리언즈의 거리를 지나가면서 노예를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흑인 노예가 팔리고 있었습니다. 가족 식구들과 헤어지면서 부르짖는 그런 장면을 보았을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잘못되었다. 그런 격한 마음이 그때 생겼고 그 마음 때문에 그런 나중에 노예 해방 운동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또한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이런 불의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갈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자신이 먼저 하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참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불편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내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고국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자만이 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당연히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 없을지라도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부합되며 살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처럼 만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날 저희들도 점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부합해서 사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더 쫓으면서 그걸 쫓으면 자신이 더 만족해지고 행복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많은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엘비스 프레슬리, 로카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큰롤 가수 하면 이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분은 어머니 된 효정이 지극한 사람이었고 또한 신앙도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수가 되었고 또한 부를 모자 점점점 부를 쫓고 또한 쾌락을 쫓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1960년대 한창 가수로 성공할 때 엄청난 부를 모았습니다. 한 해 벌었던 금액이 50만 불, 2년만 해도 100만 불이 넘는 그런 금액을 벌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샀답니다. 그런 자동차 그런 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제트기가 세 대였고 그리고 고급 산소도 몇 대였고 그리고 전용도 버스도 한 대였고 고급 오토바이도 세 대 등등의 것을 샀습니다. 그가 가장 아끼는 자동차는 1960년도 산이었던 캐딜락이었습니다. 근데 그 캐딜락이 보통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안팎을 금으로 다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각종 편의시설도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그 셀폰, 당시에는 셀폰이 없었고 전화기 있을 때 이 전화기도 금으로 도배했습니다. 그리고 면도기, 구두칼, 또한 수납 공간 다 금으로 했습니다. 그 차에는 냉장고도 있었고 그리고 TV도 있었던 그런 차였습니다. 냉장고를 보면 한 2분 만에 얼음을 만들 수 있는 냉동고도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차입니다. 그가 이런 자동차뿐만 아니라 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가 좋았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그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그의 삶을 보면 점점 감각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감각적인 찾으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던 그의 아내, 그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명의 남자들을 만나고 결혼했던 그의 딸은 더 심했습니다. 오늘 주님 이런 의가 아니라 다른 것을 쫓는 세상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쫓고 그리고 쾌락과 부를 쫓아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한 게임 중독자에 대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남자가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게임기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게임을 같이 해주었습니다. 근데 아이들과 게임을 하다 보니까 점점 게임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혼자만 게임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아이들 방에 게임기가 있는데 아이들 자는 그 시간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게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점심때까지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만큼 게임에 중독되어서 게임을 하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불만족할 것, 이제 다 채워졌다. 그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게임을 하면 할수록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게임에 중독되고 미쳐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참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도서와 기관에 따르면 불신자의 그런 삶이나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이나 비슷하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추세로 점점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한 조사 기관의 조사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의가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목마르고 또한 배고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되어가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해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본받게 되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세상을 본받아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의에 대해서 줄이지 않습니다. 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것을 뒀습니다. 행복을 쫓으면 행복이 올 줄 알고 또한 부를 쫓으면 그걸로 인해서 만족이 올 줄 알고 그것을 쫓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참다운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그것을 쫓으라고 하는 저희들 어떠할까요? 평생 갈증만 있고 또한 배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만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 저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분명히 하나님부터 채우시고 또 배부르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다 저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을까요? 우리가 의를 좇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는 만족 있게 하는 일들이 있을 그런 것이 진리임을 저들 믿습니다. 저들 경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짓고 싶은 마음도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내 욕심대로 내 화로 그냥 내뱉고 싶고 또한 남을 용서할 것 없이 미워하면서 살고 싶지만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 뜻에 내가 부합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고 또한 온순하게 온유하게 대합니다. 또한 내가 죄짓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아니다 하면서 내가 죄짓고 싶은 그 마음을 내가 싸우고 또한 꾹 참고 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내가 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잘했다. 우리가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이 영혼 깊은 데서 만족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 행복을 찾으면서 그를 쫓아서 한평생 살아가는데 만족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고 이 세상을 떠나면 그 후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을 쫓았을 때 얻을 수 없는 그런 만족과 기쁨과 희열 분명히 있을 줄을 저들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한평생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거 정말 대단하게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저희들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를 좇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만족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사는 길임을 저들 믿고 그것에 더 저들 마음을 또한 다해서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뜻에 부합되면서 살아야 되냐 저들에게 물을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돼서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또한 그것이 바른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임을 저들이 확신하면서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또 마음 아프고 그것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읽고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게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사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데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저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상의 부와 일상의 쾌락, 일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는 그것을 쫓는 또한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쫓는 데는 그것에 대해 아무런 감각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죄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저들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안타까워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우리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